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렸더라.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려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 성 지르며 장정의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다이다 하더라. 함께합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항상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람 왕도, 아람은 이방 나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아람 왕도 엘리사에게 내 병이 나을지 살아날지 죽을지 물어보라고 하는 것만 봐도 아람 왕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항상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나 아람 나라나 모든 나라가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방향이 맞아야 돼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대.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의 삶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목표와 목적하시는 게 뭐냐? 목표가 뭐냐? 여기에 방향만 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목표에 방향만 맞추면 돼요. 목표가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이 맞으면 100%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아람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평생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목표가 맞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반드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람 왕을 엘리사가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아람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완벽해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신다니까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지금 아람 왕이 누구예요? 왕이 벤 하 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병에 걸렸다니까요. 왕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린 왕이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한테, 다메섹에 엘리사가 왔다니까 엘리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그냥 안 보내요. 9절에 보니까 뭐까지 준비해서 보내요? 9절 한번 확인해 봐요. 하사엘이 엘리사를 지금 맞으러 나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실었어요. 40마리 낙타에 예물을 실었다면 여러분, 예물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 상상이 되잖아요. 40마리 낙타에 싣고 나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왕도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그랬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 봐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봐요. 아람 왕이 아들이래.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뭐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병이 낫겠냐고 지금 묻는다니까요. 그때 엘리사의 대답 봐요. 하사엘에게 지금 뭐라고 하니? 왕이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라. 중요한 건 그러나예요. 가서 낫겠다고 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럼 결국은 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왕이 분명히 죽으리라 가서 산다고 말하고 결국은 그건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사엘 보고 이 하사엘아 네가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앞에 온 하사엘이 왕이 될 거래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지금 엘리사가 여기 보니까 11절 보니까요, 울고 있어요.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울어요. 엘리사가 왜 우는지 잘 봐요.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앞으로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뭘 행할 거래요? 악을 행할 것을 지금 엘리사는 먼저 알고 있어요.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을 불사를 찌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이제 이 아람 왕이 돼가지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사엘이 왕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징계할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뭘로 징계하냐면 이렇게 전쟁으로 징계를 해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징계당할 것을 보고 지금 엘리사가 울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언을 해주면서 엘리사가 지금 울고 있는 모습 봐요. 뭐 때문에 울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은요, 꼭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사엘은 하나님의 징계에 뭐가 된 겁니까? 그렇죠.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엘리사가 지금 우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떠나서 그 주인에 나가서 그에게 지금 묻잖아요.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 나시리라 하더이다 하고는 그 다음날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그래서 하사엘이 뭐가 돼요?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사엘을 왕으로 등극시켜서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은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대상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이제 9장에 가면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막 죽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주권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만국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며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죠?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길은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순간에 분명히 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요, 창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역사만 주관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잠언 16장 9절처럼 아무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맞아요? 믿어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뿐인 줄 확신해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 하나님 맞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요셉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들한테 지금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형들 때문에 노예 생활, 악한 마음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선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맞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함이라.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악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세요. 섭리라는 말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미리 알고 보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말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보시고 있어요. 먼저 알고 계세요. providence. 먼저 보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 무엇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인도한다. 네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너를 인도한다. 너의 길을 내가 다 계획하고 인도하신다, 이 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맞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섭리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범사의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한 섭리 가운데 요셉을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고민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데 염려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섭리관이 정립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와도 고민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이스라엘이요 뭘 잃어버렸어요?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오면 끝난다. 이 언약 안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무너져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한테 메시지 주신 방주 안에 있어야만 된다.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놓치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할아버지를 통하여 400년 애굽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요건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놓치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절대 망대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절대 망대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망대뿐일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절대 망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너는 신앙생활 이거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보세요. 왜 우리처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망대를 절대 망대로 삼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보좌의 여정을 떠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완벽하다.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진짜 응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 이건 놓치고 응답에 이정표를 놓쳤는데 응답이 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해요? 언약 잃어버리니까. 왜 전쟁에 얻어맞아야 돼요? 언약 상실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무시해버리니까. 이방 나라에다가 뭐 해야 돼요? 이정표를 세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아야 할 이스라엘이 이정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라니까요. 잃어버릴 게 따로 있죠. 여러분, 언약의 절대망대만을 내 것으로 삼기를 바라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 표 시작.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의 깃발을 이거 세워야 돼요. 그 안에 세 가지 뭘 붙잡았어요? 언약의 말뚝을 견고히 하는 망대가 세워요. 견고히 하여 망대가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열방을 향하여 함께 노를 저어가는 여정을 가는데 이것만큼 행복한 여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황폐한 237 5천 종족이 보인다. 저 황폐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살릴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 하나님은 응답의 이정표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리처럼 정확한 언약의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 선지 450명이 아무 능력도 없는 걸 봤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짜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걸 봐놓고도 안 믿어요.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기적의 역사를 봐놓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봤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눈을 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물과 떡을 먹이고 돌려보낸 사건을 봐도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건 맞죠? 우리는 그런 기적을 안 봐도 믿죠? 절대 언약의 망대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 말씀 안에서 보좌의 여정을 떠나는 가는 반드시 응답받는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을 이정표를 내가 곳곳에 세우고 간다. 앞으로 여러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사엘을 들어서 왕으로 삼고
하사엘 왕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왕까지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왕이 죽어요. 나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구나. 지금 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이런 함정이 있다니까요. 이 함정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함정이 없어요? 똑같이 있죠. 아니, 지금 분명히 이건 놓치면은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언약의 망대를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야, 이거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와야 되고 반드시 언약 안에서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분명히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구약에도 똑같이 붙잡아야 돼요. 요건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분명히 봐요. 이렇게 지금 잘못된 틀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잘못된 틀이 우리를 우상으로, 더러운 우상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 신전에 가서 절하고 앉아 있는데 똑같잖아요. 언약 잃어버리면 이렇게 가는구나.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잘못된 틀이 온 땅을 지배하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교회마저 힘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작품을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올무가, 6가지 올무가 개인을 무너뜨리지,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지, 이것이 청소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이런 올무가 문화가 돼가지고 네피림 문화로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 주셔서 오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 붙잡고 오늘 이스라엘이 얻어맞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답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엘리사의 말씀을 무시한다니까요. 오늘 봐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시는 건 맞죠. 하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지금 이루시는 거 봐요. 만약 우리도 잃어버리면 똑같습니다. 하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답을 안 주면, 우리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게 뭔가를 몰라요. 영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 시대가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영적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정확하게 원인만이 아니라 진단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원인 치유를 해줘야 돼요. 원인이 바로 뭔가? 우리는 여기에 답을 가진 자들 맞죠? 지금 이 시대가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아니, 이것도 모르고 답만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 예수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 시대의 영적 문제,
원인이 뭔지를 알고 치유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인이 뭔지 알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르고 정확한 구원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비밀만 말해주면 그 영혼이 살아날 건데, 그 영혼의 인생이 답이 될 건데, 지금 시대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결단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놓쳤기 때문에 먼저 와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시대나 그때나 똑같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네피림 치유입니다. 네피림은 눈에 보이는 무속인만 네피림이 아니에요. 우상만 네피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자세히 확인해 보면 우리 안에 쪄들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나의 삶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네피림 문화 속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기억하세요. 뉴에이지 문화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시대가 프리메이슨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오컬트 문화라고 그래요. 오컬트라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대체해서 신을 만드는 신이 온 땅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보면 이것이 지배하는 시대는 항상 뭐가 지배하냐면 우상이 지배하는 건 당연하지만 무슨 문제가 오냐면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제 휴대폰에는요 뭐가 뜨냐면 집 나간 나이 먹은 가출자들이 떠요. 78세 먹은 누구누구가 집 나갔으니 이런, 아니 다른 사람한테 안 떠요. 나한테는 떠요. 오늘 또 돌아왔으면 찾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런 걸 떠요. 아니 그분 집 나간 거하고 나한테 계속 그런 문자. 오늘 아침에도 42살 먹은 어디 사는 사람이 집 나갔습니다 하고 또 문자 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뜰까? 그래 아내 휴대폰 확인해보니까 그런 거 안 뜬대요. 나한테만 그런 게 뜹디다. 나는 그 뜰 때마다 보면 전부 제정신 아니에요. 가출한 사람들, 집 나간 사람들 보니까 제정신 아니고 돌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해요.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 어떤 시대 와요? 미래 시대를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미래 시대, 영적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지구가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답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답을 줄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자만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엘리사처럼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만약 답을 안 주면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받는 날이 오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받는 저 영혼들, 그 심판받는 영혼 중에 내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 것으로 붙잡고 반드시 이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결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는 전도자 그랬는데 여러분 치유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 다음으로 이걸 심으면 어떨까요? 이방인의 뜰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슴에 품고 있는 자와 품지 않은 자는 달라요. 우리는 평생 이방인의 뜰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왜? 앞으로 대한민국에 300만 다민족이 30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들이 한국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국말만 가지고도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뜰을 내 가슴에 품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가는 목욕탕에 지금 노리꼬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세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계속 지금 말해요. 통일교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통일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깨닫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안 해요. 교회가 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모하고도 한 2번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회복하자. 주일날 오전에 쉬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 먼저 회복하자고 내가 만나면서 계속 말해요. 그분 가슴 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는 이제 하나님은 문선명이하고 다르다는 걸 지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분이에요. 이제 복음도 들었어요. 사모를 통하여.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평생 우리 가슴 속에 이방인의 뜰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요 치유의 뜰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서 이 축복이 우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시대마다 이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이스라엘 임금 19명이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야, 렘넌트들을 안 세우면 이런 문제 오는구나. 결국 북이스라엘 200여 년 만에 완전히 아수르한테 포로가 돼버려요. 남유다는 조금 더 길게 가지만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대로 안 세워놓으면 항상 문제 오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만 이렇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속에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심어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어줄까? 지난주도 어린 수련회 가갖고 우리 아이들의 그림을 보니까 얼마나 언약 제대로 깨닫고 그림을 그렸든지, 우리 나엘이가 그림 그린 그림이 시상하는 내용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 저렇게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 다음으로 평생 새 뜰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방인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치유의 뜰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할까?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방향이 맞춰지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평생 일치하게 하시며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아람의 하나님인 걸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발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